샬롬! 사랑하는 제아들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특별히 두꺼운 외투를 꼭 챙기셔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는 사무엘하 16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시 한번 묵상한 내용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의 피난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난길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종 시바에게서 음식을 얻어 먹습니다. 시바는 기회주의자이므로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사울의 전 재산을 자신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악한 말로 그를 저주합니다.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다윗이 그를 말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통함을 분명히 아시고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다윗이 남기고 간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말합니다. 이전 왕의 후궁을 취하는 일은 자신의 왕위를 차지했음을 알리는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더욱 미워하게 될 것이며 압살롬을 따르는 군사나 백성들이 후에 마음이 흔들려서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갈 수 없도록 계략을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궁 지붕 위에 장막을 설치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후궁들과 동침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히도벨이 계략을 부린 것 같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 때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 피난길에 있고 압살롬과 그의 모사 아히도벨은 다윗을 죽여 싸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은 1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밤에 급습하고 다윗만 죽인 뒤 모든 백성을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아히도벨의 전략대로라면 다윗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여 세우신 다윗을 그렇게 허망하고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의견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후세는 다윗의 스파이로서 그가 죽으면 안 되기에 다른 전략을 내어놓습니다. 그 작전은 다윗의 용맹함을 설명하여 압살롬이 겁을 먹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도 전쟁에 익숙한 자들이기에 우리가 공격했다가 우리가 지게 되면 소문이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이 졌다고 날 것이 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모아서 큰 군대를 소집하고 압살롬이 직접 사령관이 되어서 다윗을 공격하고 그의 모든 백성을 죽이자고 합니다. 그 전략을 들은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이 더 좋다고 느껴 그의 작전을 선택합니다. 자기의 모략이 선택되지 않자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 목매어 자살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후세가 급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가서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니 다윗 왕에게 가서 얼른 피난을 가라고 전령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달하고 다윗은 요단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갑니다. 압살롬은 다윗을 쫓기 위해 요단을 건너고 있었고 다윗은 마하나임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장에선 후세의 전략대로 압살롬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습니다. 이제 두 나라가 전쟁을 벌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압살롬은 다윗의 병사들을 마주치게 되고 도망치다가 그의 자랑이었던 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공중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병사가 보게 되었고 요압에게 알렸고 병사는 다윗이 압살롬을 아끼고 있던 것을 알았기에 그를 죽이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압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만약 압살롬이 살아있었다면 그가 다시 반역을 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자리가 위태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사람이 세운 왕인 압살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행했고, 결국 그의 마지막은 가족과 함께 묘에 묻히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큰 돌 무더기에 묻히는 안타까운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은 들었고, 다윗은 승리를 누릴 틈도 없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크게 슬퍼합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왕위를 회복하는 그 첫 단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크게 슬퍼합니다. 그 일로 인해 백성들도 패잔병처럼 기가 죽고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슬퍼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충고를 합니다. 먼저는 왕이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전쟁에 승리해서 기뻐하고 있는데 왕이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니 요압이 생각하기를 오히려 압살롬이 살고 백성들이 죽는 것이 왕이 더 기뻐하셨을 것 같다고 충고를 합니다. 그러니 정신 차리고 나가서 백성들의 민심을 돌려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들을 달래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있으면 지금 남아있는 백성들도 왕을 떠나게 되므로 오늘 밤에 왕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 합니다. 이 요압의 충고를 들은 다윗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성문으로 나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 사이 예루살렘에선 자기들이 모시던 압살롬이 죽었기에 다시 지파장들이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적들에서 그리고 블레셋에서 자기를 구원한 사람은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다윗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령을 받은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왕에게 베냐민 지파 1000명을 이끌고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를 환영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환이었던 시바와 그 가족과 종도 함께 데리고 왕을 만나러 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전에 왕을 저주했던 곳을 용서해 달라고 빌러오게 됩니다. 시바도 마찬가지로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얻은 죄상과 생명을 잘 간수하기 위해 다윗에게 먼저 달려와 그를 맞이합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은혜를 입은 전림발이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왕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는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난 후 용모를 단정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윗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뜻이며 끝까지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 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왜 함께 피난하지 않았냐고 묻자 시바가 자신을 속여 왕에게 모함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시바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제 더 이상 백성을 죽이고 판단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나라의 평화가 깨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울의 재산의 반을 다시 무브세색에게 돌려주며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피난길에 자신을 물질적으로 도왔던 바르실레도 요단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도운 바르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하지만 자신은 나이가 많아 폐를 끼칠 수 있으니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달라고, 그리고 왕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행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들을 데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바르실레에게 감사의 표시로 입맞춤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6장에서 19장 3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피난길에 대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사람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엔 압살롬은 완벽했고 이보다 좋은 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모시고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시고 결국 다윗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보면 너무나도 완벽하고 일이 수월하게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비록 완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셔서 나온 결과가 그것이라면 언제 그 뜻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원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을 뜻하므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께 잘못을 했지만 회개하였고 인생을 이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아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압살롬과 같이 하나님이 없이 내가 잘나서 내 뜻과 계획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선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3장 1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19장 40절부터 20장은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이 진압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은 기브온 사람들을 향한 다윗의 기도와 블레셋과 싸운 4명의 용감한 용사들이 소개됩니다. 22장은 모든 원수와 사울에게서 다윗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노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장 17절까지는 다윗 노래의 마지막 말과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행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서 기록됩니다. 다음 주 성경 말씀을 특별히 묵상하실 때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잘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중심으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 숲과 나무 때 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다윗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그 뜻대로 결정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압살롬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림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의 애통한 마음을 아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그리고 승리하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남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고백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